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한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한자 성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만이 아닙니다. 이 속담은 한 사람의 업적, 그리고 삶,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고 있는 속담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걸어간 길 위에는 발자국이 남듯이 우리의 행동 뒤에도 어딘가에 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남겨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아주 짧은 편지 빌레몬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편지에는 빌레몬이라는 부유한 성도와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바울은 충분히 그에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먼저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칭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1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크레스톤이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 유용한, 또 쓸모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쳤고 반대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유크레스톤의 삶이 아니라 아크레스톤, 쓸모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종은 들키게 된다면, 또 잡히게 된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는 두려움과 또 절망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만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빌레몬에게도 또 복음 사역 속에서도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바꾼 이 복음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한 부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은 오네시모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사랑을 용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통해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을 남기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용서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빌레몬에게도 그와 같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에는 한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빚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노예했던 오네시모가 용서로 인해서 빌레몬의 형제가 된 것처럼 용서는 미움으로 얼룩진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곧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아크레스톤, 즉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유크레스톤, 즉 유용하고 쓸모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용서 속에서도 사단은 틈을 비집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또 조건으로 삼거나 비난하며 약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용서 뒤에 자신의 이익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 빚진 자다. 혹은 용서를 베푼 후에 나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악독과 같은 분노와 같은 죄와 한 덩어리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묶어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어떤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만이 남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나 그분의 자랑을 남기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사랑만을 남기는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삶을 살아가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깊이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미움과 상처가 가득한 자리였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만이 남는 용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용서를 마음껏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